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0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같이요.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우리 지체되어서 인사만 하겠습니다.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제 조금 그 인사법이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보지도 않고 주님의 사랑을 했는데 이제는 앞뒤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잘합니다. 다음에 때는 손을 잡아주면서 이제 인사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항상 옳은 자들의 편에 서신다는 것을 압니다. 나와 우리나라가 주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 나의 끊임없는 고난이고 기도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6월 3일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전 세계가 경제, 정치, 외교, 문화 모든 혼란 속에 있습니다. 강국의 힘의 논리에 중소국가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차별금지법, 다시 말해서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대 있을 수는 없는 이 엄청난 위기가 지금 한국교회 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간청의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과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그리고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바로 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개인의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에서 이스라엘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시키는, 죽이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봤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죽을 병을 걸렸는데 15년을 하나님부터 연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선언할 때 인간은 히스기야 죽는다고 선언했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그 영혼을, 그 생명을 연장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고 회복도 없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면서 저의 삶을 한번 회고해 보았습니다. 내가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11년 만에 우리 가정에 자녀를 얻을 수 있었을까? 내가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올 때마다 지혜롭게 넘길 수 있었을까? 내가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샘물개로 부임할 수 있었을까? 내가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음을 고백합니다. 19장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1차 침공 때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무찌르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장에서는 1절부터 8절까지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청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에 왕이 오르고 29년을 이스라엘을 통치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히스기야에게서 죽을 병이 뭐냐면 걸려있음을 알고 그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 기도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방금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히스기야 왕한테 와가지고 내 집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얼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대로 전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히스기야 왕은 모든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혼자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벽을 향하여 엎드려 하나님께 전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매달리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한부의 통보를 받고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삶의 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무너지고 지인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지고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도조차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 그냥 눈물만 흘릴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도 몰라주고 오해가 아닌 오해가 되어 너무나 기가 막혀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할 힘이 없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때 기도가 되지 않아서 그냥 주님이라고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강단에 엎드려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슬피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전심으로 사랑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했음을 고백하면서 그는 이 자신의 이 죽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면서 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인과 바다를 통하여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세계적인 작가인 헤밍웨이를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는 원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는 3번의 결혼 실패, 2번의 비행기 사고를 겪으면서 그는 살았지만 그의 모든 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인생의 최고점을 찍었지만 그는 얻은 명예와 인기가 그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려 마침내 자살을 통하여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헤밍웨이는 자신의 생의 마지막 무렵 남긴 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그리고 건전지 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진공관처럼 나는 너무나 애롭고 공허하다고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의 그 삶의 반면에 유명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범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국 아이오와의 한 교회에 88년간 한 교회만 출석한 여노인입니다. 랑키스라는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은 한 교회만 88년을 다니고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갈 때 그날까지 그녀는 주일을 비롯한 절기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기간 동안 교회 목사님은 15번이나 바뀌었고 그녀가 들었던 설교는 총 8,000번이었습니다. 그녀는 4,000번의 기도회에 참석했고 29,000번 이상의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50년 이상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면서 매우 많은 어린이들을 교회로 인도했고 그로부터 수많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목사님이 되었고 성공한 사업가로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는 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것에 진실했고 전심을 다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오늘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분에게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진심과 전심으로 간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려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히스기야 왕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가 간청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전하게 합니다. 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했던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히스기야 기도가 간청의 통곡의 기도를 할 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했고 이사야는 그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궁은의 성품을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멋진 수식어를 붙여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은 길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 진심이었고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눈물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단식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힘이 들며 진짜 기도할 수 없을 때, 그저 주저앉아 주님밖에 부를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궁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답답하고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물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로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하셔서 반드시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은 하늘의 침묵 속에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다윗처럼 자신의 괴로운 삶을 통해 위기와 모멸감과 고난 등 자신의 심정을 시로 표현한 시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시편 56편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힐 때 쓴 시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8절 9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곳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 애로움, 눈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한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그 신뢰하는 그 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두 가지 그 단어가 나오는데 유리함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유리함이란 무슨 뜻이냐? 이 다윗은 지금 떠돌고 방황하는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를 전전하다가 심지어 블레셋 땅에서 그 가드 왕 앞에서 자신의 침을 흘리면서 밑을 치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소중히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의 눈물을 소중히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고통을 눈물로 무시하지 않으시며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고 믿음의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라는 말은 지금 다윗이 자신이 살려고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고 있는 그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살려실 거라는 그 믿음이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외로움과 실패한 것 같은 삶, 무의미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삶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리함을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기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절대로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셔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진실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제가 진실하고 그다음에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통곡한 마음으로 제가 아릅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선한 행위를 보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뭐냐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첫 번째 그 진실과 그 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진실은 무엇이냐? 히스기야가 말했던 그 진실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내면의 정직함으로 왕을 통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심이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심이란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두 마음이 아니라 분산된 마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이 마음의 중심을 두고 왕으로 통치를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인생에서 두 가지를 행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진실과 전심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전심과 진심으로 섬긴 것이 무엇일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선한 행위를 했을까입니다. 그게 열왕기하 18장 2절부터 6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에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워수다니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신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히스기야의 삶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저질렀던 그 우상의 모든 것을 다 제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산당을 만들었죠. 근데 그걸 제거시켰습니다. 주상을 만들어 깨뜨려버렸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데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들이 녹배를 만들었던 그것을 다 부셔버렸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전심과 진심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 6절 보시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왕 중에 전후후무한 다윗 이후에 전무후무한 이런 왕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전심과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모든 가지고 있었던 우리 아버지가 지었던 그런 모든 죄, 그 우상을 다 깨뜨렸음을 하나님 보시고 기억해 달라고 이 간청의 기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왕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 아니요. 이 백성들은 고관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모든 백성들은 이미 아버지가 그 저질렀던 그 우상에 찌들려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호하게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모든 것을 제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그 전심과 그 진심으로 그 진실로 하나님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우상을 제거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진실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예면하지 아니하고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진심과 전심을 했던 우리는 신약의 한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의 전부에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후 곧 순전한 나듯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후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값비싼 나두 향유를 가져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발에 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과 전심으로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 그 모든 것을, 그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여인은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생각했습니다. 그의 진심은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그의 전심은 예수님의 마음에 간직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한 진심과 전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반드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려고 하는 행동이 있을 때 그때서야 진실과 전심이
내 마음에서 물 붓듯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8장 7절에 히스기야에게 형통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 아수르 군대가 1차 침공 때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19장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내가 들었노라. 내가 뭐라고요? 들었노라. 누구의 기도를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크게 두 가지 크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나라를 구할 때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진영에 있는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칼로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분이 없으신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어느 인간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위대하심은 어느 인간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20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죽을 병이었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는데 바로 그 뒤에 왜 연장시켜 주시는지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실 때 그 다윗을 향해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예민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결시킬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과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 즉 하나님 자신과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된 것이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실 때에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윗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의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그 마음에 그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 다윗을 통해서 뭐냐면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내 왕가 영원할 것인데 네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복종할 때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의 그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통해서 그 다윗을 통한 예수님의 그 후손에 이런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워주실 때 그 영원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샘목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간청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잠들 가운데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막혀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내 눈물을 그 병에 담았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이 그 병에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도할 때에 그 간직하셔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아름다운 때,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다시 안겨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힘듭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문제는 주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갖추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그 마음의 전심과 진심이 다 하나님께 본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도 그 마음의 전심과 진심을 담아서 모든 것이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무엇이 보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엇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입니까? 아니면 탐욕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아니면 그 어떤 소망이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거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한 번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버렸다고 배설물로 버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머리를 너무나 많이 아는데 우리의 전신과 우리의 진심,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 시간 이후로 마리아가 들었던 것처럼 그 전심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주님께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물질 아닌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와서 이 교회 와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죄성을 가만히 앉아서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분주한 가운데 그 머리가 복잡한 그 인생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방해되지 않는 그 시간에 이 교회 앞에 나와서 이 자리 앞에 앉아서 가만히 하나님과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전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자신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토로하시면서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절실한 기도가 지금 필요할 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철저하게 그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다 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내 그런 선한 행위를 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너희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사람만이 그분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든 삶의 전부가 예수님이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진실과 전심으로 드리는 히스기야라고 잡았습니다. 보십시오. 히스기야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3절 읽고 같이 기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주간, 아니 평생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과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